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이로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첫째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여기 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참 행복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아까 그 찬양하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 짧은 찬양을 하는데 제 인생이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 단어 한 구절이 지나가는데 제 삶이 지나가면서 감사가, 눈물이 하나님께 그냥 올려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어갈수록 감사해요. 제가 어디 예배 드리면서 그랬는데, 진짜 나이 들어가는 것, 오래 사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 니네는. 그냥 살아있는 것, 숨쉬고 살아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가는 것 자체가 진짜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우리 권사님들 존경스러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일도 많죠. 그래서 철이 들면 감사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철 들기 전에는 감사할 게 별로 안 보여요. 철이 들어갈수록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장례가 또 났었거든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니 12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까만 양복으로 까만 넥타이로 갈아입고 차를 몰고 새벽에 갔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가서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다시 돌아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서 차를 세워놓고 전화로 이쪽에 오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마침 자리가 있더라고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5시에서 6시 정도 됐는데 그 전화 예약이 5시서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5시 좀 넘어서 어쨌든 몇 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기장판이 막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기가 누전이 됐나? 그걸 몰랐어요. 그러고서 공항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 강도 7 지진이 났다네. 일본 지진이 났대요. 근데 뭐 제주도하고 이 전라도 쪽은 느끼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만 일산에서 느낀 건가? 워낙 센시티브해서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전기 무슨 작동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 시간에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바닷속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지 쓰나미 올까봐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똑같이 나온 장면이면 프랑스에서 유혈 사태 나고 있는 그 동시간에 막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막 뉴스가 뜨는 거예요. 제가 왜 감사주일날 이런 얘기하느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거리라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산다니까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멀쩡하게 오니까 늘상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감사할 게 아닌 것 같으잖아요. 이따가 할 얘기인데 지금 다 하네. 다 감사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거리로 보여져야지 감사를 하지. 중요한 건 보여지지가 않아요. 철이 들기 전에는 안 보인다니까. 말을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 귀에는 들어오는데 가슴에 담기지가 않고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져야 감사하지. 근데 어느 날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해. 은혜.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여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할 거리 안에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다 감사할 거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행복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감사로 예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행복이거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그 예배는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면은 예배가 행복한 예배로 들어가게 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는 감사할 조건을 내가 많이 찾을 수 있으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지면은 그게 복이라니까. 근데 철이 들어야지. 나이가 드는 게 철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철이 들어야 돼. 신앙의 철이 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18년이 지나갔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18년에 있었던 일들이 쫙 지나가네.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다 살아서 숨쉬고 진심으로 더 깊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여기 여러분이 계신 게 감사하고 다 사랑스럽고, 근데 보이지 않는 일본에도 여러분이 계신 게 감사하고, 중국에도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 이제는 지난 금요일부터 화상으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인도와 카타르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팟빵에다 올려놨더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하루에 100몇십 명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우리끼리만 드리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말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진짜 많은 감사거리가 생각나고, 많이 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지금 이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 계속 끝까지 오늘 하루 계속해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감사가 더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깊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거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행복도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예배와 말씀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는, 넘기는 소리가 참 듣기가 좋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표현들이 이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같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시각으로 감사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할까? 구원받으면은 일어나는 일이 뭐죠? 어려운 질문인가? 어른들도 어려울까? 우와, 수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았어요. 산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았어. 우리 공동체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주는 어떻게 생각해? 소신껏 예원이 언니가 도와줄래? 응? 그래, 똑같은 답이겠지, 그지?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까? 구원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변화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세요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초청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단어죠. 그리고 그 말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선택하는 게 구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변화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된 것이 구원인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변화를 경험할 때 예수 믿은 것의 맛도 경험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무엇인지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맛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론적으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실이에요. 팩트란 말입니다. 팩트. 팩트 좋아하잖아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맛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구원받았다, 변화되었다. 지금 모든 것이, 수많은 것이 다 변화되었는데 100% 총체적으로 변화됐는데 내가 변화된 것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너무 적은 거예요. 변화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다 이룬 것 안에 완전한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인데 완전히 변화됨으로 시작된 그 구원을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도 정리가 덜 돼 있고 삶으로도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이 덜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의 변화는 뭐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약한 자가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늘 주눅들어 살았었는데 이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 안에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인 것이죠. 구원은 무조건 변화예요.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을 시작을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요. 그럼 완성된 구원, 완성된 변화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사랑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네. 점점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을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변화시켜 놓은 구원은 어떤 것들까지를 다 포함하는지 이거를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구원은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구원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영적인 개념 안에서의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맛도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지를 알수록 감동도 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선물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어. 이 선물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라. 겉으로 볼 때는 만약에 여기에 금이 통째로 여기 다 쌓여져 있어. 아니 금에다가 반은 금은 황금, 반은 할렐루야, 반은 완전한 다이아몬드, 할렐루야. 여기 꽉 채워놨어. 문을 열었더니 그게 다 차 있어. 이거 너한테 줄게. 이거 딱 보면 감동. 그거 확실하겠죠? 네. 이건 뭐 대대손손으로 이어도 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건 눈에 보이니까는. 근데 구원,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백지수표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종이 쪽지 하나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책 한 권이 달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 이것과 함께 여기 다 있어. 이게 다 뭐야 이게. 글로는 다 보여. 지식으로는 공부해서 다 알고 이해가 돼. 근데 경험이 안 되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존재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영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성경을 영의 관점으로 보고 읽을 때 영적으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그때부터 내 것으로 맛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그냥 보면 그냥 책이고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란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치 성경책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우리는 늘 오니까 왔잖아요. 근데 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 감동이 있다니까.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즉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할 때 평범이 비범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관점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책이 비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늘 하던 거예요. 그냥 그 가사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 가사를 내 마음으로 새기면서 찬양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감동이고 은혜고 이게 내 삶이고 내 인생이었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게 한 단어 한 구절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감동이기 때문에 눈물에 또 다른 감사의 눈물로서 더 이상 이 가사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감사와 감동이 되는 거죠. 평범한 것 속에 뭐든지 비범한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제 임창표 명언집 아셔요? 어록?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임창표 어록 그래가지고 있어요. 알면서 삶으로 평범이 비범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중동이요 동중정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평범해서 비범을 보는 거예요. 평범 속에 비범이 있고 평범 속에서 비범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금요일날 내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내공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가 17장부터 갑자기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비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신 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과 나라까지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상의 이 돌아가는 어떤 원칙과 원리라고 알고 있는 그 순원칙조차도 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즉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어요.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뜬금없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엘리야야,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의 삶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시돈으로 가라.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기 얹혀서 살아라 그래요. 그 전엔 먼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학교 지체들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숨어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네. 그랬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떡 공급해줘서 그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를 먹어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길잖아요. 시냇가에 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말랐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 과부의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딱 요만큼 있어. 이거 또 여기다 딱 이거 하라고 갖다 주셨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요만큼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딱 요만큼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먹을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자식하고 같이 이거 과자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둘이서 나눠 먹고서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서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뜩 들어와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그거 너 먹지 말고 나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내 자식하고 둘이서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가 그거 주면 내가 먹고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그것도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건 나한테 주고 너희들 먹은 건 따로 먹어라. 근데 그걸로 끝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에 부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부으면 계속 나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기적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나와. 언제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전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어디 땅에서? 시돈 땅에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시돈 땅에 있었어요. 여기 시돈이라는 게 중요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감동해요, 안 해요? 감동하겠죠. 감동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시름할 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감동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기름병하고 이 밀가루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기적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예? 크게 얘기해봐.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나오고 있는 건 기적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통에서 계속 나오니까 기적이 아니야. 그 기적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은 감사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그하고선 시험에 들어가지고 삐져 있어야 될까? 애매해. 그러겠죠? 애매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대개는 감사는 없어져. 그러면 한순간에 지금 나오고 있어도 그거는 감사거리가 못 돼. 왜? 더 센 게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삐져가지고 있는 거야.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떡 한 덜이 먹고 둘이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죽은 건데 뭘, 어차피 죽겠다고 했던 건데 그러다가 죽은 건데 뭘 그걸 거기다가 사실은 핑계 댈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가 자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눕혀놓고 그 아이 위에 3번 몸으로 해서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 가족에게 이것도 주시더니 이것도 주시는군요.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대.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서 엄마한테 다시 줬네.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된 줄을 내가 알고 믿겠나이다 그러네. 기적, 병 낫게 해달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면 괜찮은데, 기적 아무리 있고 뭐 병 고쳐달라고, 제가 그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해도 별거 뭐 성숙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더 이기적인 존재들만 만드는 것 같더라. 이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 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네.
우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지 죽었다 살아나지 못해서 아직도 생뚱생뚱한 거야. 죽었다 살아나면 하나님 당신이 진짜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가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는가, 비가 안 오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물이 없어서 죽고 왕궁도 이제는 다 떨어지게 되어질 좀 되니까 왕이 아합 왕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었는데 그 국내 대신으로 있었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아합 왕이 부인을 잘못 들였어.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시돈의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아까 시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돈 왕의 딸을 부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리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근데 그 딸이 바알 섬기는 걸 배웠어. 거기다 아세라까지 다 섬기게 되어졌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시돈 사람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더니만 아합이 자기 선조보다도 더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궁궐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성전에 거기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고난을 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아합이 그렇게 하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너무 무리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나가서 혹시 시냇물이 좀 살아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그러는데 둘이 같이 다니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 나눠서 다니자. 그래서 왕은 이리 가고 오바댜는 저리 갔는데 오바댜 가는 데에 엘리야가 딱 있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중간의 내용은 생략하고 아합이 왔어요. 아합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없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있지, 그 신전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18장에. 그래서 갈멜산으로 다 모았어. 850명을.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산 꼭대기에다 모아놓고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갈멜산 갔던 거 기억하죠? 나만 기억하나?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소 2마리를 서로 정해놓고선 이거는 니네들 소, 이거는 내 소. 니네들 소 이쪽에다가 각 잡아가지고 떠놓고 내 소 이쪽에다 각 잡아놓고 떠놓을 테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의 신한테 기도해. 그래서 하늘에서 이 각 잡아놓은 이 소를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리면은 그러면 너희 신이 진짜 신.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쪽 내가 각 잡아놓은 이 소가 불이 타게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 이래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저쪽으로 쓸지 이쪽으로 설지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랬어.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 그들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선택을 못하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의 참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알과 아세라시 섬기는 이 선지자 850명이 여기에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걔네들이 막 뛰고 날뛰면서 기도를 하고 아무래도 아무 일이 없어. 점심때까지. 그랬더니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자기 신한테 막 그냥 죄를 그렇게 드려도 아무 일도 없어.
거의 저녁 때가 가까이 됐을 때, 야,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지,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만은 여기 자기가 잡아놓은 소가 있는 데다가 물을 다 부으라고 그래. 또랑에다가도 붓고 다 물을. 그러니까 더 적셔버렸어. 말라 있으면은 워낙 말랐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까봐 완전히 물로 다 적셔버렸어. 그것도 물이 없어서 가물어 있는 그때 가장 귀한 물을 거기다 쏟아 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빵 떨어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여기 있는 850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백성들한테 명령해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가지고 그들의 목을 다 쳤어요. 850명의 목을 다 쳤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 왕한테, 왕이시여 봤죠? 이제 올라가 가지고서 쉬십시오. 먹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왜? 우상을 제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올라가서 쉬고 계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뭐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몰려오는 걸 봤어요. 그것도 7번째.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옵니다. 그랬더니 왕한테 가서 알려라. 큰 비가 이제 올 거니까 왕 걸어서 가면 비 맞을 테니까 마차 타고 가게 해라.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집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1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야는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가는데 마차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네. 엘리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 겁없는 엘리야.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1절 말씀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기 부인한테 이걸 얘기했어. 지금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 1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1절의 내용 같은 엘리야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면 여러분 감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 안 해? 해, 안 해? 정말 할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은 요거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치료, 응답 이런 거 있었던가 없었던가? 나는 여태까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분 손 드셔요. 제가 경험시켜 드릴게. 손 든 사람이 없네. 경험시켜 드린다니까. 그 얘기는 한 번 이상씩은 경험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네. 근데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죠? 그러고선 이세벨에게 가서 아합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빼고 엘리야가 그랬어 라는 것만 듣고서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여서 목 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 내가 목을 쳐버릴 거야. 이렇게 2절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목을 칠 거야.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나 두고 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 신들이 나를 저주할 거야. 쳐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중에 실제 그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이.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개가 뜯어먹었잖아, 그 시체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어쨌든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일어난 2절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챙기기 시작하네.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한테 그 전가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훅 들어와. 그 어마어마한 위세, 그 어마어마한 용기 있는 엘리야,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이세벨이 만약 잡으려고 그랬으면 사자 보내기 전에 벌써 포위해가지고 와서 죽여버렸지.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두려워서 떨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로는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 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언제 저쪽에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사람 한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한순간이 되고, 내가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에 저 한순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 한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 한순간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는 브엘세바로 갔다. 유다의 브엘세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그리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성전이. 그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니라, 그런 내용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야. 위쪽에 사마리아는. 근데 그쪽에 있는데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저 유다의 최남쪽이에요.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최남단. 국경 넘어가지고 남의 나라로 도망와가지고 유다로 내려와서 유다에서도 맨 끝에 저기서 제일 먼 곳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브엘세바로 갔나 보다 그러는데, 저 국경을 넘어가지고 북쪽에서 말하자면은 평양에서 넘어와가지고선 우리 여기 순천에 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도망온 거야 지금 한순간에. 그런데 이 순천에 와가지고 사화는 여기다 두고,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도 또 사람들 없는 인적이 드문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해요? 둘러가지고선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나 데리고 가라니까 이제. 내가 뭐 난 게 뭐 있어요? 조상들보다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데려가셔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딱 저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런 들레먹은 놈이 있나? 그렇게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했는데, 아니 그래? 그 말 한마디 듣고 여기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그냥 반쯤은 어떻게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마사지하고 안마한다라는 의미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은 딴 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다른 말을 안 해. 그냥 먹으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자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산 호렙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 진을 치고 있었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받은 자리,
신의 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까지 간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걸렸어요. 원래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저기 써 있었죠. 그런데 이 40주야를 갔대. 그 짧은 거리인데 40일을 거기를 갔대. 뭐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그러다가 갔는지 어쨌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서요 18절까지 읽었어요. 원래 본문은 몇 절까지냐면 21절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4절 나오는 거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여러분 17장에서 먹는 얘기만 다 나왔었어요. 아이 죽은 얘기 빼고 그 전까지는 다 먹는 얘기야.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사는 것 가운데 여러분 하루 사는 거 자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몇 시간 걸려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 세 끼까지를 합치면은 하루에 얼마가 이걸로 갈까? 자는 거하고 먹는 걸로 절반은 가나? 먹고 사는 거,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평범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어려운 시간에 그냥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어떤 얘기, 어떤 지적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안마해주고 그리고서 먹을 거 주고 그리고 또 퍼져 자면은 또 안마해주고 또 먹을 거 주고 그에게 쉼을 주시고 그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쉼과 기다림 가운데 뭘 공급해 주고 계셔요? 먹을 걸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뭔 큰일이 일어나야지만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이 평범히 깨지지 않고 돌아가는 게 은혜라니까. 평범의 일상이 깨졌을 때 필요한 게 기적이에요. 아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프랑스에서는 연주회 보고 있다가 100명이 죽었잖아. 그 자리에서. 그것도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홀에 가서 거기서 콘서트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 그 자리에서 총 맞아서 죽었잖아. 그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늘 여기 오니까 당연히 오는 거지. 고속도로 달려오고 여기 오는 거 다 당연하지. 그게 무슨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오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 목회자들 중에서는 예전에 집에서 여기 오다 사고 많이 났어요. 폐차한 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이제 병원에 눕게 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차가 많이 부서졌는데 사람은 이렇게 멀쩡하게 기스만 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인사말이 그거잖아.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감사하잖아. 근데 왜 부서지고 차 깨지고 몸에 기스 나고 그러면 감사하냐고. 왜? 그런 일이 없는 게 계속 기적이라니까. 그런 일이 계속 없이 유지돼서 이렇게 지금 그냥 이 상태, 갑자기 폭탄 터져가지고 여기서 자살 폭탄 테러 일어나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야? 11명이 식당에서, 캄보디아 식당에서 밥 먹다가 11명이 죽었다며. 그냥 여기 이러고 있는데 그냥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돌아가는 게 이게 기적의 연속이라니까. 기적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적은 언제 필요하냐? 평범한 시간 일상이 깨졌을 때 필요한 게 기적이에요. 평범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이 깨져가지고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해 주면은 기적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해. 아니 그런 일이 없이 계속되는 게 기적 아닌가?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계속되고 감사가 365일 24시간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못 보고 놓친다니까. 다 놓치고
그리고선 그게 깨졌을 때, 아차 싶을 때, 그때 한 번 기억해. 그러다가 해주면은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면 다행이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예배가 바뀐 게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우리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알고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인식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근데 그거를 우린 정말 사실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맛으로 경험하는 과정에는 머리로 아는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그게 실제로 믿어져야지 되고, 내가 그걸 인식하고 그걸 사실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믿음이 동반될 때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경험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계시다라는 사실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계심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그건 혼에 속한 부분이야. 근데 이 믿음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영적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 속에, 이 평범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일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소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 그리고 엘리야처럼 늘상 기적을 경험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또 불평하고 구시렁대고 좌절하고 그 현실만,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가서 팍 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오늘도 먹여주시고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있어요. 그 다음 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부터는 저 뒤에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오거든요. 13절까지 14절까지네. 14절까지 계속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그가 반응하는 답이 똑같은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하나님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하게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치는 거에 동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또 하나님이 물었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러다가 다음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또 생각할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책을 손에 들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서까지 설명해 드리죠. 예,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북한은 지금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족속들은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몇천 년 동안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신 무소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의 영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영이신 자녀들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고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쥐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 15절부터 이런 말씀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래요. 돌이키래. 첫째는 돌이켜서 그에게 너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 다메섹은 뭐예요? 아람의 수도지요. 그럼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래요. 그 다음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다음 왕이 예후가 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우래요. 지금 그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 가지고 있는 그 겁쟁이 그에게 먹을 것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그러더니만은 말씀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고 투덜거리는데도 끝까지 그거 들으면서 들어주면서 기다려 주시다가 그에게 툭 던진 게 뭐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일어나서 다른 나라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너와 함께, 너 맨날 혼자라고 그러는데 너와 함께 너의 수족처럼 함께 도와주고 일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사역자를 세워라. 역사를 바꾸는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들을 세우는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라고 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끝이 아니야, 포기할 자가 아니야, 절망할 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는 순간 너는 나라를 바꾸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사명을 주셔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젊은이들 잘 들어라. 비몽사몽간에 있지 말고 너희들처럼 비몽사몽간에 살았다.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참석을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나 빼고 다 미친 놈들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시간에 전 눈 뜨고서 그 사람들 두리번거리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었고, 그러다가 늘 노는데 미쳐가지고선 친구들하고 놀기에 바빴고, 낮에는 당구장에, 밤에는 나이트클럽에, 그리고 또 낮까지 자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할 일 없고 갈 데 없고 공부도 안 했지, 불러준 사람도 없지, 기운이 있나 힘이 있나 노가다도 못하겠지, 뭐 직업을 경험해 본 게 있나,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운전면허증이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친구까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난 뭐지?
주저앉아서 죽으려고 했다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불 다 꺼놓고서 사람들 안 만나고 캄캄한 곳에 커튼까지 쳐놓고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한 것 같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찌질이 못난 놈이었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저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고 이렇게 허접한 사람인데 나라를 바꾸고 나라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일해달라고 초청하시는데, 사명 주시는데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게 싫어서 내 살기 바빠서 그거 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가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처럼 특권과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전임 사역이 아닐지라도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찬양팀으로 그 각자 자기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그것,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사명 속에 있는 것, 그거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눈물로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 이런 허접한 인간에게 그런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감동 중에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이 감사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갔는데도 이 얘기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거는 조금 전까지는 현재, 과거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현재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눈물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평범한 것 속에서 일상이 돌아가게 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서도 엎드려져 있고 누워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함께 동참해서 하지 않겠냐라고 초청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현재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겨놨어. 너는 자꾸 너 하나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엘리사 세워서 너와 함께 하게 할 것이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니까.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도 아니고 감동할 거리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 사명 주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슴으로 담고 기쁨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라면은 그 일을 하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힘이 돼서 같이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감사할 일인 거예요. 콜투올 예비 모임에 저와 같이 올라가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거기서 제가 뒷선미링에서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었죠? 나는 이 콜트홀 와가지고서 나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어. 난 지금 엘리야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나 이제 그만할게요. 나 별로 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몸까지 아프게 되니까 이제 그만 좀 하나님. 그랬는데 강권적으로 저에게 아파도 좋고 약해도 좋고 못나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런 너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시키고 싶다니까라고 맡겨주는 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넘어졌다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을 저렇게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 혼자 일어날 수 없었는데 제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다 보니까 제 영이 살아나고 제가 세워지더라고요. 즉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더라니까. 그래서 사명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서 움직이는데 저만 혼자서 일본 갔다 중국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왔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왜 멀쩡한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제일 힘든 나는 왜 이렇게 댕겨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콜트홀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갔더니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나만 혼자 남았어. 하나님 왜 나만 혼자, 왜 납니까 하나님? 늘 그랬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받아서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미쳐서 뛰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있더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난 누군지도 몰라 그들이. 근데 그들을 봤는데 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같이 예배하는데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데 함께 있는 그들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그래서 마크 앤더슨 그 형제를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그 형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I love you my brother. 진짜. 근데 나는 그랬더니만 커피 엎질러질라 이랬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7,000명이나 있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것도 은혜이지만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가지고서 거기 포로로 잡혀서 섬에서 외톨이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대. 두 종류가 희망이 없이 매일 잡혀나가지고선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그 사람의 몸을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비누를 만드는 그 과정을 매일 보면서도 내일이면 내가 또 끌려나갈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매일을 살았어도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고,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은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은 그 가운데 팔굽혀펴기하고 자기 몸 관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나는 나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줄 알고 희망이 있는 사람 그 희망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현실이 무너지고 현실이 망가져도 희망을 붙잡은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에다 두고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함께 가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장점 중에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꿈과 비전,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 절 얘기예요. 19절부터.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신실한, 그 아주 부자였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잘 살고 부자였어요 그 당시. 근데 자기 거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았어요. 아주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그냥 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에 뭐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어려워, 지금 절망스러워, 지금 눈물 앞에 가리는 그런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감사할 게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현실에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만 간신히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현실 너머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쥐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감사하고,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하고, 부족하고 허접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굳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명 주심이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가 오늘 이후부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내년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놓치지 않고 풍성한 감사가 풍성한 깊은 예배를 만들고, 풍성한 깊은 예배가 풍성한 행복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감사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육신으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감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